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 부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마치 배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짓고진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약한 말씀은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짓고진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짓고진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3절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짓고진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459장 부르겠습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따라 저만 따를까.
나가신 사이가 도로시 바다 주고 저를 따라가네 조망 따르네 환란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다하시비랑하니 누가 너를 이겨 너 못 돌이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로 저를 따라가네 조망 따르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이런 시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힘있게 나아왔사오니 저와 성도들을 주의 품에 품으시며 복주시며 세원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하늘의 권능을 옷 입히셔서 그 선교의 열정이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풍족하는 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10장입니다. 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니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바울의 사도권의 변호입니다. 10장이 시작된 바울의 사도권의 변호는 13장까지 넉 장에 걸쳐서 계속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그 거짓 교사들, 이단들, 순회 율법 교사 그들의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감화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게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회당에 나오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설립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회당에서 시작해서 유대인들을 주축으로 선교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 순회 율법 교사들 그들은 이단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단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회당에서 갈라져 나왔으니까 자신들에게도 우선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설립했던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악을 행하는 거죠. 아주 악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의 정교한 교훈과 그리고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정교한 종교적 의식을 들고 와서 가르치니까 바울에게 없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전부예요. 그 말씀이 핵심인 거예요. 율법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그 종류의 교훈들이 있죠. 하나님을 대하여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의식을 지켜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사람에 대하여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법들이 주어져 있거든요. 대단히 정교합니다. 그러니까요. 또 종교 자체가 어떻습니까?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에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럼 뭐 반바지를 입었든 긴 바지를 입었든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정성스럽지 못한 것을 벗어버리고 정성스럽게 그 자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어떤 정교한 의식적 규례들이 성경 안에 주어져 있지 않죠. 네, 그러니까 매우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유롭게 예수를 믿다가 정교한 종교의 체계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더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더구나 고린도의 주신이었던 아프로디테를 섬기는데도 정교한 의식이 있습니다. 사제들이 있고 사제들이 있는 옷이 있고 뭐 연주하는 악기가 있고 말입니다. 대단히 번거로워요 사실은요. 그러나 번거롭지만 그걸 종교적 장치로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말이 너무 단순해요. 그러던 차에 율법 교사들이 와가지고 말입니다. 구약적 교훈을 풀어놓으니까 그게 매료된 겁니다. 더구나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를 설립하고 바울이 떠나갔잖아요. 그 이후에 복음을 받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바울을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 바울 사도를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또 바울 사도에 대해서 등을 돌렸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넉 장에 걸쳐서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사도권에 대한 변호가 고린도 전서에도 있죠. 고린도 후서에도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처럼 바울 자신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복음에서 떠날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 뒤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이 나한테 친히
명령을 하셨다. 그리고 나는 육신을 떠나서도 삼천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뵙고 왔다. 막 이런 말들을 강력하게 쏟아놓고 있죠. 다른 데는 삼천천의 체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죠. 네, 바로 그와 같은 배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분들과 떠나 있을 때는 온유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면 내가 강경해진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온유한 사람이나 강경한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온유하냐 강경하냐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감정의 변화가 있다는 것인데 내가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게 아니다.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함을 힘입어 일하고 있다. 자신의 표현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성도들을 대할 때는 온유하게 대했습니다. 물론 이제 범죄자들을 대할 때는 야단을 쳤겠죠. 그러나 이제 편지글을 보낼 때는 강경한 어조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타락성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기 때문에 그 상황이 달라요. 만약에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그 심각한 고린도 교회의 폐해를 봤다고 하면 아주 강경하게 얘기했어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해명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을 떠나 있을 때 여러분들 중에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내게 조언을 구하거나 내가 또 편지를 써갖고 여러분에 보낼 때 강경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럴 필요가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강경해지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타락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신했던 신앙의 변절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강경한 어조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길을 계속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의 형벌에 떨어집니다. 그 범죄를 계속하면서 교회를 나오는데 차라리 그걸 쫓아내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그 영혼이 충격을 받아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강경한 어조를 썼던 거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강경하다 그래가지고 육신을 따라 처신하는 게 아니다. 강경한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울의 일행을 말하는 거죠. 그 육신을 따라 처신하기 때문에 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강경한 말을 함부로 쏟아내는 걸 이렇게 헐뜯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됐다. 나는 육정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나는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능력 강력을 가지고 싸운다. 육신의 일은 육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강력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강한 무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강한 무기를 가지고 모든 교만을 채워쓰고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능력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능력으로 무장해가지고 편지글을 쓰고 내게 찾아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문제를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니까 강경한 어조를 쓸 수밖에 없다. 내가 사용하는 말은 하나님의 무기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전하는 계시가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써보내는 편지가 단순히 내 염려가 깃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범죄한 자들에게는 강경한 어조를 쓸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 계속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강경한 어조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종할 때 하나님의 무기, 말씀이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져 갖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께 속했는가? 이 7절 말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죠.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이 사실을 생각하고 증명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그 마귀에 속했느냐 그리스도께 속했느냐. 내 사도권을 방해하고 나를 교회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세우신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그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던지는 강경한 죄를 지적하는 강경한 교훈도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내가 내 권위를 사용하는 것, 사도의 권위를 사용해서 막 야단칠적인 야단을 치고 교회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강경하게 대변을 하고 이러면서 중요한 교회의 원리들을 내가 자꾸 설교하는데 이 권위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사도권의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좀 내가 지나치게 전환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세우기 위함.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전한다. 내가 강경하지 말아라. 온유하게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입은 예수님이 나를 세우신 사도라고 하는 점에 변함이 없다.
이 이야기를 쭉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 이건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을 세우는 데 사용하고 있다.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저질러 왔던 죄를 떠오르게 만들고 있죠. 지금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오게 되어지면 이 초반부에 나타났던 온유함과 강력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말을 할 때는 그래도 온유한데 편지는 너무 좀 무게가 있고 힘차다. 그러나 만나서 얘기하면 좀 약해 보인다. 그렇게 말하는 약해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온유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힘찬 이유가 뭡니까? 강경한 거절을 쓰기 때문에. 왜 그러는지 아직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사도께서는 너무 정당한 문제들이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직면해 있는 그 죄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반사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단순히 말씀에서 어긋난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이 보더라도 혀를 내두를 그런 범죄 아닙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그런 죄들이 없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선교 초기에는요.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고린도에서 성도들을 만나갖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설립하고 이럴 때에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 이런 죄를 짓고 들어와 있는지 분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 떠나가고 나니까 그 기독교의 복음에 매료돼가지고 들어오는 새신자들 그들 중에도 이 반사회적 인물들이 섞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강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온유한 사람이나 약해 보이는 사람이나 강경한 어조에 편지를 쓰는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 또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끌어들여갖고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들 축에 우리를 키우지 마라.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지 마라.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그들은 마귀의 일꾼이고 악한 영의 일꾼이고 그들은 죽어 지옥에 떨어지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연예의 직분을 맡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권으로 무장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 축에 세우려고 하지 마라. 바울이 막 대단하잖아요. 그들은 자신이 세운 표준에다가 모든 사람들을 끌어넣으려고 한다. 그럼 나는 인간이 세운 표준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운 표준을 쫓아간다. 예수님이 세운 표준을 쫓아간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표준에 들어가야지 왜 사람이 세운 표준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 바울이 목소리를 높이는 또 하나의 이유. 그러므로 인간의 표준을 만들어 놓고 그 표준에 모든 사람들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축에 우리를 끼우지 마. 또 거짓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라이센스가 있느냐? 자격증이 있느냐? 누가 보냈느냐? 그 추천서를 가지고 왔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너희들한테 요구할 것도 요구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추천서가 있고 우리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 우리를 파송한 그 사내들의 고향가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총독의 그 정치 세력들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민족을 이끌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분명한 자격증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돌보라고 그 사내들의 고위에서 파송했으니까 너희들 우리를 잘 영접해야 된다. 좋은 음식을 줘야 되고 좋은 잠자리를 줘야 되고 여기에서 수고한 일에 대한 수고비도 줘야 되고 다음 회당까지 가야 할 차비까지 줘야 된다. 자, 이제 부동산이죠. 조목조목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사례가 받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와가지고 너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너를 뜯어먹더라도 잘 용납하는 거야. 그 일의 진실을 못 보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눈이 지금 막혀있어요. 그래 그걸 보는 영적인 눈을 뜬 사람도 있겠죠. 그래 바울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들 정죄해버리는 거죠. 그들 축에다가 우리를 끼우지 마.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 이거 하나 외에 자랑하는 게 있느냐? 자랑하지 않는다. 오직 자랑해야 될 분이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다. 막 그렇게 굉장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여러분이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거절해야 될 사람은 이단들, 거짓 교사들, 율법 수뇌 교사들이다. 우리는 복음의 한계를 벗어난 적도 없다. 주제에 넘게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마치 내 결과인 것처럼 자랑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율법 교사들은 그랬죠. 바울이 이루어놓았던 그 모든 일들을 마치 막 자기들의 결과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 그런까지 가져갔던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이 한계 이상을 벗어나지 않아. 나는 복음에 매인 사람이고 그리고 복음이 그런 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제 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고의 일에 대해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막 자기들이 해왔던 일들을 허장성세해가지고 막 부풀리고 말입니다. 가진 권세를 부풀리고, 그리고 사내들이 공예를 드니 얻고서 말입니다. 그들을 협박하는 거죠. 협박 아닙니까? 그 좋은 음식 내놔라, 좋은 잠자리 내놔라, 수고비 많이 줘라, 그리고 넉넉하게 교통비도 내놔라.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자랑하지 않았다. 그들은 조금만 이야기하고 많이 자랑을 하면서 많은 돈을 뜯어가고, 그거는 너희들은 억압하고 착취하지 않았는데, 억압 착취라는 말을 썼죠. 본문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를 잘 용납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막 비꼬아줬어. 네, 그래서 바울이 애쓴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확산을 위해 가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애를 쓸 것이고, 앞으로도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할 것인 것을 재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을 넘어서지 않는다. 복음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다. 복음의 한계 안에서만 활동한다. 복음이 가는 데까지 가고, 복음이 이끄는 데까지 가고, 복음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 근데 복음이 멈춘 자들 있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 그들 버리운 자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의 무서움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워주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내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이 진짜입니다. 그래, 가짜가 더 행세하죠. 가짜가 더 존경받고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가짜가 더 존중을 받고 가짜가 더 그럴듯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창궐하는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 이단들이 개신교회에서 저 정상적인 교단 내에서 말입니다. 저 배척을 받고 이단으로 욕을 먹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정치 권력에 뭐 끈을 대려고 난리잖아요. 이번에도 그 통일려 보세요. 그리고 이만해 보십시오. 정치 권력과 돈을 손을 대려고 말입니다. 막 그 돈을 싸두고 국회의원한테 갖다 주고 말이죠. 온갖 난리를 다 지기고, 그리고 중간에 사람을 놓고서 그 김건희 여사까지 말입니다. 터치하려고 했었고요. 물론 전부 다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잘 알아요. 요즘은요, 가짜가 너무 진짜 같습니다. 잘 몰라요. 옛날에는 유명한 화가들이죠. 피카소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유명한 화가들이 여러 이제 고전도 있고요. 그 화가들은 살아서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고전 같은 경우는 살아서 그렇게 성공을 좀 못했습니다만, 피카소 같은 사람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살아서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그 화가들이 자기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그림이 떡상하죠. 막 값비싼 값에 팔린단 말입니다. 그림 안정에 막 1억, 2억, 10억 그렇게 요즘 돈으로 그렇게 팔려요. 그렇게 팔리면 이 화가는요, 그 그림, 유명한 그림에 대한 모사품을 또 만들어요. 자기가 그린 그림에 자기가 모사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뿌리는 거예요. 물론 막 10장, 20장 그렇게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그래서 몇 장을 더 그립니다. 하도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하루는 그 피카소의 그림을 산 부인이 요즘 말하자면 10억이 넘는 돈을 주고 샀습니다. 또 금을 주고 이렇게 샀어요. 그 사고 나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카소와 아주 친한 그림 감정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한눈에 보고는 이거 피카소의 그림 맞다. 이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옆에 있어. 그래서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사를 데리고 피카소를 찾아간 겁니다. 피카소가 그 그림을 자세히 보더니 이 모사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사가 막 옆에 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보지, 내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옆에 있지 않았었는가? 마치 이 그림 내가 그린 거 맞다. 그럼 모사품입니다. 이 그림의 진품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 있는데, 그게 걸려 있는 게 진짜다. 나는 그 그림을 몇 주에 걸쳐가지고 그렸다. 그러나 그 그림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이 그림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이건 뭐 몇십 분 만에 그려낸 거다. 그 유명한 화가들은 자기 유명한 그림의 모사품을 그려내는 거예요. 가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복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이 나타나도,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도, 강력한 권능을 가졌더라도 자기를 모사 예수로 나타내는 순간 그 이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따르고 복음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능력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 말씀에 이끌림을 받게 하셨으니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뿐입니다.
구세주도 하나뿐이며 창조주도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하신 것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으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이 교훈하는 바를 쫓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의 깊은 지식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복을 누리며 말씀의 약속을 얻으며 말씀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하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과 능력과 통치를 선포하는 지혜로운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월요일 일하는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복받게 하시고, 물질의 소득을 얻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